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우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제자들은 밤 사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계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인데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가장 피곤한 시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한 새벽 4시 반에서 5시 정도 사이, 그 정도로 이제 봅니다. 왜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가면 낮에 좋을 때 가야 되는데 밤에 깜깜할 때 그때 배를 몰았고, 그리고 왜 바다 한가운데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가?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당시의 인구 조사를 하면 들어가지 않는 여성과 아이와 노년의 그러한 노인들, 그 숫자까지 만약에 합하면은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먹을 걸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선거가, 영국도 선거가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전 세계에 올해 선거들이 참 크고 작은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할까? 근데 누구를 뽑습니까? 문제는 경제다라고 항상 그런 모토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삶을 안정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이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배고팠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앞에 생명의 양식을 들었던 것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에게 빵을 주는 공급자로 이게 생각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스튜디오에 한 10,000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막 외치면서 환호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취한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요. 이 광적인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정신을 놓칩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가 왕이다. 메시아다. 그가 우리 구원자다. 여기서 그 화두가 왔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그가 메시아다. 사람들이.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약속의 메시아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가 세우고 싶은 메시아인가? 후자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땐 제자들 어떠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해서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쫓아다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과 동일한 메시아예요. 왕이 될 거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화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취했어요.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에 있는 그 예수를 향한 함성들,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막힘이 없다, 구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즉 결정을 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민도 없이 얘네들 지금 빨리 이 무리들에서 분리시켜서 다른 동네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막힘이 없었다, 고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는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는 어떤 거냐?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사람들이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 있는 예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델 안에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먹을 빵 공장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있으면 이 땅 가운데 배고플 일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아요? 오히려 사단은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바꾸어서 제자들의 마음에도 유혹을 주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잖아. 예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많이 하잖아요.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목적, 그것이 세워지면 그것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라는 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무엇을 삼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사도들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뜻이 어긋납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들을 사단의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45절에 재촉하사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제로 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모처럼이 아니라 진짜 처음으로 사람들의 그 환호를 들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의심받고 하찮게 여김을 받고 비판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의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영광을 막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는 이 감정을 성공이라는 감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왕이 된 것과 같은 성공을 누리고 자신이 아직 어떠한 그 직책도 어떠한 관료로서의 어떠한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장관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성공이, 그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는 반대로 갈 때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십니다. 이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가기 싫은데 왜 가라고 하냐고. 꼭 가야 됩니까?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에 해가 저뭇저뭇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시간대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고 빵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시간은 뭡니까? 해가 거의 지고 있거나 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시간상으로는. 그럼 제자들은 아니 꼭 이 밤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 자고 가도 되잖아요. 이유도 설명 안 하셔야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벳세다로.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일까? 좀 5,000원 만에 이런 것 좀 만끽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그 온전한 성공도 아니에요. 성공을 가장한 어떠한 만족감에 취해 있을 때에 술 마시진 않지만 술 한두 잔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취하죠. 그 기쁨이 근데 어떤 기쁨이에요? 가짜 기쁨이죠. 그 가짜 기쁨에 취해서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되죠.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성공은 마치 이런 것과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기쁨을, 그 환호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것을 막는 것, 이거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 거짓된 기쁨, 마치 술 한두 잔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거짓된 그런 사탕과 초콜릿과 같은 그런 기쁨들에게 빠져 있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기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뽑아서 내가 가기 싫은 자리로 강제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어떨까?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사단이 잠깐의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서 여길 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로 보내시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가운데에 퇴색되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기도,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내 어린 양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배운 사람들이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마음이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소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진짜로 정말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그런데 세상에 높여지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나의 삶의 고민과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이겠지만 그러나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리는 그런 기도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삶의 비전과 꿈이, 나의 존재성이 예수에게 매여 있으면 그 기도하는 자리는 내가 찾아 들어가는 자리가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주여,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를 아주 잠깐의 그런 생각의 전환만 하면 세상의 것들로 바꿔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를 내리시고 강제로 뭔가 내가 가기 싫은 자리로 보내시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있고 싶은 그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보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풍 타고 목적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48절 말씀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우리 또 다른 고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서 끊으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순탄해야지 된다라고.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논리적이고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의 프레임과는 다르게 그 밤에 역풍을 만나게 돼서 이들이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밤이 새도록, 즉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갈릴리 바다 그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무엇이다? 예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보시고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그시고 밤 사경쯤에는 이렇게 괄호를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에다가 이게 밑줄 색깔 치시고 이렇게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육지에 나와서 바다 가운데서 47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시야로는 배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수평성이 보여서 바다라고 칭하기 때문에 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그래서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본다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듯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뭡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내 곁에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나를 보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외롭고 힘들고 밤 사경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안 돼. 안 돼. 뭘 해도 안 돼요. 뭐를 해도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 믿음 해가지고 뭐 나가는 건데 왜 안 되냐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된 것 같잖아요. 외로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그리고 때를 원하신다. 타이밍. 왜 밤 사경입니까? 밤 삼경도 있잖아요. 좀 더 일찍 오셔도 되잖아요. 왜 그러실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함을 알 때에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을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쉬운 것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뭐든지 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비를 잘 넘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 기다리다가 완전히 떼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그때까지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와가지고 도움을 주고, 자녀가 아니면 스승이라는 학생이 스스로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좋은 부모고 좋은 스승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를 깊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 하나까지도 깊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소중하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중하니까 참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가서 곧 있으면 이제 몇 년, 곧 있으면 진짜 50이 되는데, 나이를 들면서 아직 철을 들지 못했다는 것도 들지만 철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부모님의 행동들이 어느 날 그러셔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읽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깨달지 못할 때까지는 철이 들지 않은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 굳건할 것 같고 항상 승리할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강건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약함이 어떤 것인지 가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의 자리를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운 자녀에게는 떡 주고 그 다음에 소중한 자녀에게는 매를 하나 더 든다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왜? 더 잘 커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냥 뽑으시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우연으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른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를 만나신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삼고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제자들의 만남에는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에피소드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듯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누구? 12명을 택해서 선택하셨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함이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방치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비밀을 증거할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밤 사경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직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순간을 맞아도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냥 맡길 존재들이 아니고, 사단이 아무리 위협하고 겁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등장하여 보호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배가 이 벳세대로 가는데 역풍을 맞았다고 합니다.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걸 갖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뱃머리를 180도 돌리면 순풍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는데 역풍이 오는데, 역풍이니까 이거 못 가겠다 생각해서 뱃머리를 돌리는 순간에는 그 바람은 순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역풍을 맞으면서도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무식합니다. 야, 죽게 생겼는데 뱃머리 돌려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볼 수는 알 수가 있어요. 무식하고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약해요. 아직 연약해요. 그래도 무엇이냐? 뱃머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밤 사경이 이제 해가 곧 뜰 때인데 여전히 배 노를 젓고 있어요. 무식하고 바보 같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뱃머리를 그렇게 가고 역풍을 맞는 것을 바보다, 멍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이 있으면 역풍을 맞아도 이 역풍이 뭡니까?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허락된 시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 따라서 내 뱃머리를 내가 좌우로 틀고 180도 바꾸고 이런 인생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뭡니까? 뱃머리 좀 바꿔. 그러면 네가 편해 라는 거예요. 예수 말 듣지 마. 잠깐 야 그거 했다고 너 예수님께서 널 죽이기를 하겠니? 미워를 하겠니? 쫓아내기를 하겠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타협하는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제자들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뱃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머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생기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지, 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이렇게 고통스럽게 밤사경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오십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는지 아시냐고. 새벽 3시에 배가 뜰 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건 농담처럼 얘기하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를 걸으시더라 라는 거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신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제자가 위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 있고 사단의 고통 속에 있으면 뭡니까? 창조를 하셔서라도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하셔서라도.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이게 모여있는 바다, 뭐 이런 그 거친 이런 표현은 뭐냐면 어둠의 세력을 뜻합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려밟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려밟고.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능치 못할 능력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되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분께서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가 밟고 갈게 라는 거예요. 왜 무리를 걸으셔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 능력으로 내가 너를 능히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께서 그 높은 곳에서 사역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한 그 모든 목적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비전, 우선순위, 그러면 이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욕심이 아니라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인기 소리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의 복음서의 얘기들은 언제 쓴 겁니까? 예수님과 있을 때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증을 써놓은 거예요. 간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로마의 그 핍박 속에 있어서 숨어서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는 이렇게 위축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다. 때가 차면 물 위를 걸으시며 창조를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기대하신다. 이게 느껴지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채널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한 여성,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나가서 뭐 흥청망청 돈 쓰지 말라, 쇼핑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담배 피던 게 기쁘지가 않고, 술 마시던 게 기쁘지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쇼핑하던 게 크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내가 예수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게 너무 기쁘다, 나의 삶의 존재가. 옛날에는 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건 다른 연예인의 간증이에요. 주일날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행사를 뛰었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이 신기한 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는데 마음에 교회라도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지만 설교 들을 때 귀파고 있었다고요. 귀파고,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오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그분이 놀라우신 분인 걸 증거하실 것인지 바뀌게 된다는,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믿음의 상태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알려주지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를 보지 못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겁을 냈더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죠.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냐? 자신의 눈에 보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안 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절망되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인데 봐도 유령이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부족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뭡니까? 아직 니들이 믿음이 부족해.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약하잖아요. 저도 약해요. 100% 내가 이렇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더 믿음이 크다, 누구보다 더 믿음이 약하다, 이것도 못하겠어요. 때로는 새신자가 저보다 믿음이 더 강할 때도 있는 걸 볼 때도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내가 약하니까 못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못 믿죠.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셔요. 지금 믿음이 약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은 이 폭풍우 치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을 여전히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상황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믿는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반대로 하면 두려워하라 나니 안심하지 마라. 내 시선이 어그러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밤 사경 동안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맞으며 심란한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바다 위로 걸으시며 구원하러 오시고 새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비전을 그분 앞에서 맡겨드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그 인기와 허다란 거짓된 그런 달콤함,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의 능력,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